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있어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여룹베셋의 아들 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보내고. 오늘 본문에서 잘 눈에 띄지는 않는데 중요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어떤 보내는 것이 있는지 그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이 말 속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태만의 그런 보내는 것입니다. 영적 태만의 보내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사람과 왕궁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옷이 다릅니다. 궁전에 있는 사람은 비단 옷을 입지만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전신 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암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해보려 라고 하는 겁니다.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갑옷을 거시기 해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영화를 보시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갑옷을 벗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안에 있는 옷과 함께 다 바늘로 다 꿰매서 이 갑옷을 벗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갑옷을 거시기 해보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영적 전쟁을 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령으로 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옷이 다르듯이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비단 옷을 입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옷이 다릅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옷은 낙타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산 것이 아니라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 즉 영적 태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죠. 그런데 왕궁에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가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한 몇 년 전이었죠. 한 10년 전에 이럴 때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도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한 1년 정도는 계속 화요전도회를 계속 나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너 요즘 화요전도회 안 나가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르게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보내려고만 하지 실제로 전도하는 자리에 영적 최전선 자리에 치열하게 싸우는 그 자리에는 나가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갑자기 딱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는 안 나가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다음 주부터 화요전도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책상 밑에 늘 전도용품이 가득했고 언제든지 나갈 때마다 전도용품 들고 나가가지고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고 사탕, 과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으면은 그 안에 밑에 가득해가지고 나갈 때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아이들 아니면 지나가는 어른들한테라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계속 그렇게 전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모르게 자꾸만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윗이네요. 왕궁에 있으면서 자꾸만 가라 보내라 자꾸 보내기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최전선에 있으면은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영적인 최전선에 서가지고 여러분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늘 성령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도 보시면 보낸다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낸다. 여기서 말하는 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목의 정욕에 보내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것의 보내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밧세바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모릅니다. 밧세바가 예쁜지 안 예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선택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로 넘어가서 11장 마지막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하더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고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그의 이 11장의 마지막에 나오듯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다시 보낸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보내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에 여러분 3절에는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는 사람을 보내는데 4절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사람과 전령은 다릅니다. 사람은 몰래 가서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여기서 전령을 보낸다라는 그 말은요, 이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그 여자를 데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바세바가 왕이 오시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즐겁게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오라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가서 당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안목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힘을 가지면은 그 힘으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낸다, 이 보내기는 무엇이냐면 소유욕의 보내기입니다. 욕심의 보내기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죄악을 가지려고 하고 악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보내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악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내기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고 자꾸만 그 사람들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보내기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향하여서 욕심을 품었습니다. 음란을 품고, 그리고 그의 눈에 보기에 좋더라, 아름답더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욕심을, 안목의 정욕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나니까 무엇합니까? 그의 소유욕을, 욕심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욕심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죄를 낳았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즉 죄의 씨가 지금 잉태된 것이죠. 죄의 씨를 잉태하고 나면은 항상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장성하니까요. 죄를 품으면은 죄는 장성합니다. 죄를 품으면은 죄는 자랍니다. 죄는 자꾸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처음부터 욕심이 잉태하는, 그리고 죄가 장성하는 이 단계들을 끊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또 다른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장성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합니다. 죄가 장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덮어야 됩니다. 바로 은폐하는 보내기입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누구와 누가 서로 그렇게 합니까? 다윗과 요압이 서로 그렇게 보냅니다. 죄의 특성은 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숨으면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은폐의 보내기를 할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난히 똑똑해집니다. 숨기기 위하여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집니다. 평상시에는 잘 돌지 않던 머리가 회전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드러나지 않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방법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잔꾀를 부리게 됩니다. 죄를 덮으려니까 머리가 맑아집니다. 갑자기 추진력도 생기고 갑자기 없던 용기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지만 이제는 뭐 TV에 나와도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토막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죄가 죄를 낳고 사람이 그 죄를 하나씩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죄를 완전히 덮기 위해서 사람의 시신까지도 조각내가지고 버려버리는, 그래서 숨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죄를 자꾸만 짓는 것이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내기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또 보십시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를 하고요, 그리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게 됩니다. 사망의 보내기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인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실제로는 누가 죽는 것일까요?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보낸다라는 이 말 중에 가장 가증한 보내기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시면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맹렬한 전쟁터에서 용기 있게 싸우다가 죽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내인 바세바도 자신의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지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다윗과 요압의 서로의 그 음모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교사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세바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계속 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 뭐 하고 있을까요? 속으로는 자신의 전략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딱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역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인 교사 이 계획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 장례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어차피 왕이니까 후궁을 많이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그런 적 있죠. 나발이 죽으니까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이것은 또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부하의 아내를 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부하의 죽음까지도 책임지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에게 왕이 이만큼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아주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로운 왕의 모습으로 지금 설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요즘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거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코스프레 하고 있을까요? 좋은 남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왕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운 왕으로, 부하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왕으로,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나라에 충성하면은 왕이 나의 자녀들을, 심지어 나의 아내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보내기는 다윗이 범한 그 죄 중에서 가장 가증한 보내기입니다. 가장 가증한 보내기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올 때에 광명한 천사로 옵니다. 아름답게 치장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완벽한 범죄, 완전 범죄인 것 같죠. 다윗 왕은 지금 쾌재를 부릅니다. 드디어 죄가 숨겨지고 마음에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깜짝 놀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되었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영원히 덮여질 것 같았던 그 범죄였는데 그 범죄가 갑자기 범인이 잡혔습니다. 진짜 영원히 덮여질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역시 죄인은 끝까지 잡히는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남자 다윗, 오늘 말씀에 이런 다윗이 보내고 죄를 꾀하기 위하여서 계속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윗의 죄악의 쇠사슬 같아요. 죄가 하나 있으면 또 다른 죄를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의 발목에 꽉 채워져가지고 다윗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덮어보려고 했지만 죄가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11장에 나왔던 보낸다라는 그 말과는 또 다른 보내는 것이 나옵니다. 또 다른 차원의 보내기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떤 보내기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11장에 보면은 와, 다윗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대치가 높으면은 실망감도 높듯이 다윗이 정말 완벽한 남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동안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행보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왜 갑자기 다윗이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의 죄가 왜 이렇게 만방에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되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죄를 얘기하게 될까요?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한 명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느냐? 아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허물투성이고 모두가 다 숨길 수 없는 그런 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은 보내면서 죄를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서 죄를 짓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는데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다른 보냄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12장 1절에 다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윗에게 보냅니다. 죄악에 무너졌던 다윗, 완벽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삶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실제로 죄의 싹쓸 당하여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은 그에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을 보낼 때에는 그를 통하여서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냄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심판받고 그 사람이 때로는 징계를 받고 그 사람이 때로는 심한 꾸중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보냄을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보냄다, 이 보냄은요 구원의 보냄입니다. 앞에 있었던 보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앞에 있던 보내는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나단을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분이 누굴까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보냄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듯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추악한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의 삭슬, 그 사망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장에서 보내는 그런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세월을 보내면서 사는 삶, 죄악 가운데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 살지 말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던 우리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이상 11장에 나오는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니라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된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죄악의 굴레에서 살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옛사람의 습관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새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